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에스겔서는 보통 처음 장을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로 서문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또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실 때,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줄 때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이 문장 앞에 한 가지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본문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셨는데 1절을 보니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말씀을 에스겔에게 먼저 주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상황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그들이 어려움과 곤경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또한 유일하게 찾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백성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언약 관계,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이방 나라들의 우상, 거짓 신들과 가장 구별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성입니다. 대등할 수 없는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 그 사이의 관계, 그것을 동일하게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주종 관계가 될 수 있고 또한 노예로서 여겨질 수도 있고 강제적인 힘과 재앙이나 재난 등을 통해서 벌벌 떨면서 굴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와 또 스스로의 결단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또 그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대등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들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또한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에스겔서에도 수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14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에스겔서에서도 수차례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고, 또한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예레미야서에도 7번 이상 이와 같은 말씀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먼 과거로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 아브라, 또 이삭, 야곱과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이 땅에서의 삶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출애굽기 6장에서부터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지칭하는 말씀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바뀐 건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에 이르러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은 그들의 조상들과 하신 언약, 그들의 조상들과 하신 그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즉 구원해 주시고 그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물으려고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무슨 필요에 따라, 또 어떤 필요에 따라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왔는지 성경 말씀에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그들 자신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로 나아왔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오기 전부터 그들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것을 물으려고 나왔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 그것을 회복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무엇을 묻기 위해 나왔는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왔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물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단순히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때 그 시기가 기록되어 있죠. 7째 해 5째 달 10째 날. 이 날짜를 주석가들이 해석을 해보니까 예레미야 28장에 기록된 하나냐의 거짓 예언이 선포된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서 하나냐가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바벨론은 2년 안에 멸망한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우리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안에 해방되어 자유를 찾아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예언이 거짓임을 분명하게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내용의 예언,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의 예언을 진짜 예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 자신들 귀에 듣기 좋은 내용들을 진짜 예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거짓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은요, 예정된 2년이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언된 일이 일어나지 않자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신들이 듣고 싶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확인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굳게 믿는 그 믿음, 곧 바벨론은 멸망하고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이 믿음만을 마음속에 견고하게 세워 놓았을 것입니다. 꼭 하나냐의 예언 때문만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공동체, 포로 공동체는요, 그 안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귀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속히 빨리 그날이 오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의 언약 관계, 그분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시나요? 하나님 왜 이거 이루어 주시지 않으신가요?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것을 해 주실 것입니까? 라는 것을 따져 묻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와 같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동일선상에 두는 것을 꺼리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로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불순종의 역사를 하나하나 짚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들 중에 크게 세 가지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세 가지 일, 첫 번째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광야에서 보호하신 것 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이유는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라.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일을 주어 표징을 삼았노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5절로 시작해서 7절 그리고 19절 또 20절 말씀에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5절 마지막에 보이시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관계성, 그 마음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두 번째, 내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백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 이름을 위함이라. 9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 22절 말씀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신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구원의 역사, 인도하심의 역사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 안식일을 주어 표징을 삼았노라라는 말씀은요 12절과 20절의 말씀에 반복되고 있는데 12절 말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스라엘과의 관계성,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하였다라는 것을, 또 그것을 하신 분이 여호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른 채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 지금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 이 관계성에 대한 것들은 모두 외면한 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우상, 애굽의 율례들과 규례들을 따라 지키며 유일하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내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대단하고 무엇인가를 잘 했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그러한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수많은 행위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것들을 지적하고 계신 거죠.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것들을 행하였노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을 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며 더럽히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에스겔을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는 사울 왕과 같이 무당을 찾아갈 수도 있고 또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둑의 신전에 가서 신녀들을 찾아가 에스겔에 물었던 것 같이 마르둑에게 그 뜻을 물어보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언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들어진 우상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멸시하며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들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선한 마음, 그 마음으로 언약의 율례와 규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하게 적용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저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능력, 조건, 상황, 환경, 외모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수단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으시길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정직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만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역사적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그 관계성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 또 표징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더 많은 복을 내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외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목적으로 삼아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삼길 원합니다. 그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원하며,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 이제 7월, 8월 여름 동안 수많은 작물들이 자라듯이 그 어린 영혼들이 성장하는 시간들입니다. 다음 세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 내에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한 성도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